수요일까지 못 오신다고 했어요. 응? 할렐루야. 2025년 7월 30일 우리 서면중앙교회 새벽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남편들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도록, 온전히 물려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물결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있을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에서 지금 8월 1일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오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연합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주님 앞에 뜻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각각의 가정들 위해 역사해 주셔서 아직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섭리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믿음의 사람들 옆에 붙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물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세대를 건너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날마다 세워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있을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서 3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이나 아버지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캄보디아 단기의 선교팀 아버지 8월 1일까지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감당할 그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아버지 참여한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것을 아버지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하시는 또 아버지 인도하는 모든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건강과 영육간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아무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44절 준비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4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딱 한 구절이에요. 짧은 구절이고, 사실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부연 설명은 요한복음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이유, 이렇게 오늘은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아니시지만 이 이야기를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선지자나 또 유명한 사람들이 고향에서는 오히려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배척을 받는다라는 옛 속담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 사실을 사복음서와 좀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좀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받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는가? 먼저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평범한 출신과 익숙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놀람과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는가? 이런 질문을 오히려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며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자매들을 다 알고 있는 인물들이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익숙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의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 보면 전체적으로 마태복음과 비슷하지만 흐름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감정적으로 반응했음을 마가복음은 좀 시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걸림돌로 여겼다, 이런 표현까지 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느낌, 뉘앙스가 마가복음에는 좀 더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은 단순한 불신을 넘어서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냐면 민족적 자존심과 배타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민족적 자존심과 배타성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그럴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전하여질 수 있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 선택된 민족 유대인들만, 이 선민 사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 이건 말도 안 돼. 어떤 이런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뜨리려까지 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한 구절이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한 구절이 있을 뿐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먼저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이 배척받았다고요? 익숙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배척의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익숙함.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이미 선입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마리아와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을 우리가 다 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거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익숙함이, 그 선입관이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그저 목수의 아들 이 정도로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먼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율법의 완고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죠. 이 전통들이 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우리 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을 그들이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입관과 익숙함, 그리고 이 유대주의적인 전통, 자신들의 어떤 율법의 완고함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거기에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전통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선민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청결 사건 기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릇된 선민사상은요,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형성하게 하고 그들의 탐욕의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여러분, 익숙함이 때로는 주님을 신앙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익숙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식주의인 거죠. 그냥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것.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어떤 루틴처럼, 의미 없는 루틴처럼 그냥 반복되어지고, 내가 그냥 익숙한 그 내용들을 그저 그냥 다른 어떤 환경의 변화 없이 그저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동하는 것. 이런 형식주의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루틴을 세우는 일 중요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습관들, 그런 루틴들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을 깨달았다라면 실천하는 삶, 이런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적 사명,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본질에서 흐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시간 맞춰서 그냥 때 되면 알아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몇 장 읽었네,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 핵심,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믿음의 삶,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에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릇된 선민주의가 그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릇된 선민주의가 있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이에 대해 특권을 갖는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고 감사할 일이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부름 받은 자들로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또 다른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 그들을 돕는 헌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특권을 누리는 혜택자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더욱 힘을 싣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었어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통들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전통 중에 이어가야 할 것들은 분명히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그 뜻은 반드시 이어가야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진리에 관한 것들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전통,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개혁해야 해요. 개신교라는 것은요,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돕는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전통이나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개혁해내야 돼요. 그게 개신교예요. 개독교가 개신교가 아니고 이것을 이어가는, 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 여러분 개신교예요. 바로 이게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익숙함과 그릇된 선민주의, 그리고 과거의 전통에 주님의 뜻과 무관한 그 전통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들 때문에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익숙함이나 그릇된 선민주의, 과거의 어떤 전통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늘 이것들을 온전하게 함으로 또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 성숙하는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가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까? 뭐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 그래서 혹시 오히려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빠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릇된 선민주의, 나만이 구원받는다, 나만은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그릇된 선민주의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않았는지, 과거의 전통에 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삶에 대해서 개혁하지 않고 그것을 오랫동안 묵혀두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이런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개혁해야 할 부분들은 개혁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들은 돌이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런 삶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이 다시 한 번 더 개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이 다시 한 번 더 설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내가 잘 압니다, 이런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빠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릇된 선민주의나 과거의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런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런 아버지 참된 신앙의 길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삶,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다시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어 온전히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선한 뜻을 증거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